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무조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과 유혹과 또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지기보다는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 믿음의 집을 반석에 세움으로 결국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린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서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재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는 동안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둘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 제 7시입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할 때가 7시였습니다. 저녁 7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신하와 같이 가버나움까지 가려 하면은 밤새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가다가 잠을 자고 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가야 되면 그 아들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지만 그러나 그의 그 마음을, 애탄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족들의 또 그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요? 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에? 혹시 이제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뭐예요? 아, 예수님을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미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가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종을 만나죠. 종을 만나서 보니까 종이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몇 시에 나왔느냐? 어젯밤 제 7시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 7시라고 이야기합니다. 7시 30분도 아니고 아마 7시 경이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제 7시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계를 보시고 내 아들이 나왔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시계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제 7시였어요. 그리고 종이 제 7시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이 신하가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어제 제 7시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배은만덕하게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축복을 주셨는지 옛날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팠을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한다면 앞으로의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서는 이 가나에서 이루어지는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첫 번째는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포도즙을 만드는 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에서 두 번째 이루어지는 표적은 바로 이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신하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의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에게, 그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고 분명히 살았을 것이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2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믿으려는 그런 생각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치료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마리아인들처럼 백부장처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장래에 있을 일이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말은 가나에서 하셨죠. 그런데 그 살았다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이 신하는 어디서 봤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봤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것을, 믿음은 미래 장래 일을 언제 봐요? 지금 현재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내일이든 모레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일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장래 일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예. 자, 지난주에 옆에 분이 넥타이를 메고, 어떤 걸 메고 왔나, 오늘은 또 색깔이 다른지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옆에 분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이 아닌 무조건.
우리 사무엘 3서, 요한 3서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요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틀이 지남에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자, 요한복음 4장의 첫 번째 앞에 부분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앞에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을에 가서 와 보라 우리가 알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거기서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머무시고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갈릴리의 그 위쪽으로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셨던 그러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했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구박했어요. 만약에 나무 배웠고 좀 늦으면 뭐예요? 핑계 대가지고 왜 너 늦게 왔느냐 하면서 구박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엄마하고 그 형제들의 엄마하고 어떻게요? 달랐기 때문에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네 친구들, 소꿉 친구들이 예수님을 다 그냥 같이 코 올리고 놀았던 그러한 친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모시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렛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거기 술집도 많고 그 다음에 깡패들도 많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깡패 집단, 아주 못된 집단,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러한 고향, 그러한 도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셨다면, 메시아로 모셨다면,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이 선생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렇죠?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국어다. 그러면 국어가 재미있을까요? 싫어질까요? 싫어져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영어 선생님이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싫어졌어요. 영어 단어만 봐도 미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영어를 열심히 해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를 잘하고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영어 선생님을 미워하는 바람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중학생이니까. 그러나 영어를 아주 싫어한 사람이지만 영어 선생님이 잘 해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영어 선생님 아주 좋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영어를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나중에 영어 선생님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또 우리가 선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강의나 그 사람의 이야기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나 실수가 있어서 저 목사님 믿다 하면은 설교가 귀에 안 들을 것이고, 혹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시대의 소망 196쪽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가나로 가시는 도중에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갈 수도 있었는데 뭐예요? 안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나로 가가지고 나사렛께 피해서 그냥 가나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 왕의 신하를 만나는데, 그 왕의 신하는 어디 사냐면 그 별표 있는 가버나움에 삽니다. 가버나움. 그런데 우리 나사렛에서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했습니다. 예수님이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뭐 했다 했어요?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렇죠?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편협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에 그 목수의 아들로서 옷이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은 그런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목수 집안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맨날 나무 짊어지고 다니죠. 그런 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볼 때에 제가 뭐 낮고 천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순결성,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그래서 외적인 것만 보고 내적인 것을 보지 않은 그런 것을 볼 때에, 만약에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봤다면 나사렛은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건강한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피하고 그냥 바로 가나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자, 이게 보십시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그 반응과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똑같이 안식일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세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했어요? 놀랬다 했어요.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똑같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도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동네라 했죠. 그렇죠? 제2의 고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다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의 반응과 가버나움에서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180도 달랐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했습니다. 자, 이 갈릴리는 어디냐면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자,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물 가지고 예수님이 뭘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포도즙을 먹고서 어떻게 해요? 야, 지금까지 이런 맛있는 것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그 포도즙 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즙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먹는 그 순간 온몸에 막 피가 막 싱싱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잔치하기 위하여 포도즙을 원래 만들어요. 포도즙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이 저장, 공기를 빼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병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항아리에다 담아 넣어야 돼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다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가요? 그 속에 다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양을 삶아가지고 짜가지고 그걸 보관을 하려면은 며칠 걸려요. 그러면 그 며칠 걸리는 사이에 다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그 포도즙이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그 순간 뭘 만들으셨어요? 맛있는 포도즙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 쓴데 포도즙을 마시니까 달고 너무도 맛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맛있는 포도즙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포도즙이 아닌데도 입에서 뭐가 나요? 침이 줄줄줄 흐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다고 하니 자기 그 고향 나사렛도 안 들리고 바로 올라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요? 이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왕의 신하는 우리 에스더의 주석에 갈릴리와 페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조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하가 25km 떨어진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25km 떨어진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25km면 몇 리가 되죠? 몇 리가 됩니까? 64, 24. 60리 조금 넘어요. 자, 10리면 우리가 걸어서 몇 시간 정도 갈 수 있을까요? 10리.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면은 쉬지 않고 가려도 적어도 6시간 이상 걸게 됐어요. 근데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요? 처음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힘들어가지고 느리느리 시험시험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8, 9시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서 간다면. 그러면 어때요? 오후에 출발하면 밤늦게 도착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잠자고서 중간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든지. 그래서 왕의 신하가 25km 떨어진 가나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불치병. 아이도 의사가 이제 아이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그 먼 거리까지 갔다가 오려면 가는데 한 7, 8시간 쉬지 않고 가도 6시간 넘게 걸리는데 7시간 걸리는데 최소한 그러면 갔다가 오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려야 돼요. 그러면 갔다 온 사이에 혹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어떨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 달리다시피 25km 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소서 했어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까지 자기 집까지 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라 하시니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명령만 해도 신하가 이쪽 가라면 가고 저쪽 가라면 저쪽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 누추한데 오지 마시고 여기서 뭐 하라? 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신하는 반대로 어떻게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직접 와서 우리 아이를 보고 네?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유대인 나라에서 이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을 보지 못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네. 그런데 이 신하가 그 먼 거리를 지쳐서 막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걸어서 왔기 때문에 온 얼굴에 그냥 온 옷에 어떻게요? 뭘 뒤집어 써 있어요? 예, 먼지로 다 뒤집어 써가지고 마치 노숙자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 있으니까 이 신하가 볼 때 자기는 그래도 달려오다시피 달려오기는 했지만 자기 옷은 뭡니까? 비단 옷을 입고 신하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저 사람이 정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뭐예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197쪽에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뭐 했다? 흔들렸다 했어요. 그래서 흔들리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저분한테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되고 아니면 반대로 메시아도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살려주게 하여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 직접 보지도 않고 장로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뭐예요? 우리가 요청받은 그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 좀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하는 뭐예요? 예수님 겉모습을 딱 보고서 실망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실패할 때에, 때로는 우리 가족이 정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지금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잠깐의 시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기보다 정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6,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생애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백부장같이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병을 치료해주면 믿고 병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께서 암을 딱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그리고 옛날 같이 다시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러나니까 다시 어떻게 할까요? 암에 재발돼. 그때서 또 아이고 큰일 났네. 맞아, 그때 그 요양원에 가서 내가 병 났지. 그래야 또 다시 또 어디로 가요? 또 그로 가서 그때 가서 또 아이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또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또 낫게 해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좀 믿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떠나요. 이 조건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면은 고맙다고 받고, 그러다가 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고 떠나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식들 어때요? 부모에게 잘해도 사랑을 주고, 또 못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 하느냐?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 했어요. 그의 그 마음, 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지만, 그러나 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누구하고 또 대조를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도 없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무조건 가서 와보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을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을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끈덕지게 간청을 했어요. 다른 주석책에 보면요, 끈덕지게 간청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끈덕지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 이야기 듣고 이분이 내 말을 안 들어주려나 보다 낙심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뭐예요? 믿음을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제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건적인 그런 마음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았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까지 가서 직접 보고 치료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